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92번째 시간으로 주 안에서 완벽한 쉼을 누리십시오. 주 안에서 완벽한 쉼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쉼을 원합니다. 완전한 쉼을 원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쉼을 통해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완벽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왜 그렇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쉼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휴식의 본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육적인 휴식에서 나올까요? 영적인 휴식에서 나올까요? 당연히 영적인 쉼에서 흘러나오죠.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 본질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냥 육체가 쉬는 것, 육체의 쉼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결국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계속 쉬어도 피곤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영적인 쉼이 쉼의 본질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원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그런데 쉴 때 그 쉼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이에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제7일에 쉬어 뭐 했다고요? 평안했다고요. 쉼의 정의가 뭐예요? 평안, 영적 휴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까? 육적인 휴식, 육적인 쉼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적인 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럴 때 어떤 놀라운 축복이 다시 임하게 됩니까? 영적으로 쉬게 되면 육체도 제대로 쉴 수 있게 되고, 육체도 제대로 쉬면 육체는 건강해져요. 자, 그러니까 영적인 쉼이 결국 무엇을 담보해요? 육체의 건강을 담보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마음이 평안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면, 영적인 쉼을 얻으면 육신도 건강하나 시기하면 뼈마디가 썩는다. 영적인 휴식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육신의 건강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 29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오늘 진리를 삶에 잘 녹여내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 말은요, 마음만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마음이 쉬면 육신도 건강해지죠. 그러니까 영적인 쉼을 통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전부 다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원리를 삶에 잘 녹여내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나아가서 내 육신도 온전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드셔서 영육 간에 강건하고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휴식, 쉼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쉼과 더불어 모든 은혜를 누리려면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바꾸어야 합니다. 영적인 쉼과 더불어 모든 은혜를 누리려면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은혜의 진리를 선포하시기 전에 전제 하나를 달아놓으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시는 거죠. 무엇을? 이것을. 이게 뭐예요? 은혜의 진리를, 은혜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네피오스, 1살에서 10살 사이의 어린아이를 말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아이는 정확하게 1살에서 10살 사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7살에서 8살 정도의 어린아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피오스 7살에서 8살 사이의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네피오스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2딸이 있잖아요. 첫 번째 딸 예은이는 12살이에요. 12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네피오스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 둘째 채은이는요 정확하게 8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채은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네피오스예요. 자, 그런데 예은이와 채은이의 결정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면, 공통점은 둘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우리 예은이는요 12살이 되는데 우리 예은이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어쨌든 자기의 능력으로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둘째 딸 채은이는 자기 생각도 있어요. 자기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나의 능력으로 해내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떠미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떠밀어요. 정확하게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과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내 능력이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 아이와 정확하게 대조되는 존재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과 정확하게 대조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소포스, 시간을 통해 숙달된 경험을 말해요. 그리고 슬기는 뭐예요? 쉬네토스, 학문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이해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내 인생 경험과 지식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존재를 말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활동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항상 어때요? 내 인생 경험과 지식으로 반응하잖아요. 내 인생 경험과 지식을 내 능력으로 삼지 않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제대로 풀리질 않아요. 그리고 인생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은혜의 길, 능력의 길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여러분들의 인생, 사업, 가정을 추적해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내 믿음을 가로막는 게 뭐예요? 내 인생 경험과 내 지식이에요. 항상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지식으로 반응하려다가 믿는 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죠. 근데 반면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인생 경험이나 지식으로 능력 삼지 않아요. 그냥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약속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보호하심,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때마다 시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유가 나왔죠. 바로 내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우리는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지 못하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만 반응하려다가 넘어지고 쓰러지죠. 왜? 내 경험과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구멍이 있으니까. 작은 구멍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다 무너뜨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제 이 영적인 쉼의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정확하게 두 부류로 갈릴 거예요. 믿는 부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류와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류. 딱 예배 끝나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말씀을 삶에 녹여내고 적용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또 어떤 부류는 그냥 들어, 알아. 그런데 믿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간 대로 살아서 어떻게 됩니까? 진정 내 영육 간에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부류가 있겠죠. 자, 그럼 결국 어떤 부류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능력 삼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놀라운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매일매일 자도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이시고 내가 정말 내 피오스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실제로 능력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수고는 예수님의 수고이고 나의 짐은 예수님의 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놀라운 쉼이 있습니다. 나의 수고는 예수님의 수고이고 나의 짐은 예수님의 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쉼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의 수고가 예수님의 수고래요.
여러분들의 짐이 예수님의 짐이래요. 그걸 실제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놀라운 휴식, 놀라운 영적인 쉼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수고한다. 너무 힘들지. 그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리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의 멍에예요? 나의 멍에. 여기서 나의 멍에는 여러분들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죠. 예수님의 멍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짐을 다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멍에는요, 자, 수레가 있어요. 수레 짐을 실었어요. 자, 그러면 짐이 실린 수레가 있죠. 그리고 그 수레를 끄는 가축이 있습니다. 그 짐이 실린 수레와 가축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뭐예요? 멍에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이 수레의 짐을 누가 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짐은 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짐이죠. 자, 그러면 결국 나의 짐은 누구의 짐이에요? 예수님의 짐이고, 나의 수고는 누구의 수고예요? 예수님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짐을 전부 다 누가 져주신다? 예수님이 져주신다.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지워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시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열어주셨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을까요? 자, 이유가 있어요. 약속은 받았는데 실제로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의 무게를 누가 지고 있어요? 내가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짐의 무게, 그 수고의 무게가 실제적으로 나를 누르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 고통이 고스란히 내 인생 가운데 짊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인생의 무게는 여러분들이 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멍에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자, 멍에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게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진에 이 멍에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실제 사용했던 멍에예요. 근데 이 멍에는 가축 몇 마리가 매는 겁니까? 2마리가 매는 거죠. 2마리가. 자, 그런데 이 멍에는요, 정확하게 오른쪽 소와 왼쪽 소가 있는데 이 오른쪽 소는요, 이 멍에를 맬 때 실제로 수레를 끄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수레를 끌어요. 그러니까 짐을 지고 끌죠. 그리고 왼쪽 소는요, 이 오른쪽 소에게 이 수레 끄는 법을 배우는 소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왼쪽 소가 오른쪽 자리로 올 날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오른쪽 소는 정확하게 수레를 끄는 소고 왼쪽 소는 이 끄는 법을 배우는 소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고가 있고 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짐을 실제로 끌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무게를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보세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수레를 끌고 가시고 왼쪽 손은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끄는 속도보다 우리가 성급하게 앞서 나가면, 예수님은 걸어가시는데 우리가 같이 수레 메고 있는데, 멍에 메고 있는데 뛰어나가면 그 무게가 정확하게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주어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 말씀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온유라는 건 그냥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드러운 사람은 말을 할 때 막 따발총같이 따다다다닥 막 얘기합니까? 아니요, 한 템포 늦춰서 천천히 얘기를 하죠. 시간을 두고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여기서 겸손은 낮추다, 눈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아주 천천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천천히 수레를 끄시는 거예요. 왜? 왼쪽 소가 따라오지 못할까 봐. 근데 우리의 모습 보면 어때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발걸음에 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높이에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간을 두고 부드럽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우리는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성급하게 막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수레의 무게를 우리가 다 짊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부 다 이 무게를 지워주겠다, 내가 짊어지고 갈 거야, 내가 너의 수고와 무거운 짐 다 받아줄게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왜 인생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는가? 예수님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움직일 시간을 우리가 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내짐지고 성급하게 뛰는 거예요. 옆에 예수님을 보지도 않아요. 눈을 맞추지도 않아요. 그 발걸음을 맞추지도 않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나만 막 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일을 못하고 우리는 그 수레를 다 짊어지고 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단순해요. 예수님께 내 눈을 맞추고 말씀에 내 눈을 맞추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도록 시간을 내어드리고, 자,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도록 시간을 내어드린다는 게 뭐예요? 어떤 일에서든지 성급하게 그냥 막 덤비지 말고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하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짊어져 주신대요. 그러면 끌어주실 때까지 나는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은혜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우린 어때요?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요. 오늘 아침에 뭔가를 하기로 했으면 오늘 점심 해야 되고 저녁에 일이 끝나지 않으면 다 망했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내어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은혜를 갈망하세요. 믿으십니까? 자, 그럴 때 우리는 뭘 목도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목도하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이 되어져 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수레는 예수님이 끌지만 그 옆엔 누가 있어요? 나도 있죠. 나도 멍에를 쥐는 거예요. 나도 같이 끄는 거예요. 그런데 주도적으로 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걸음을 떼시고 수레를 끌 때까지 우리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은혜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믿으시는 분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내 일에 집중하면 돼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예표하는 사건이 뭐예요? 보아스와 룻의 사건이죠. 룻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이방 여자고 모압 여자였는데 남편이 죽어서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와요. 그런데 당시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당시에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룻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남의 밭에 가서 막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할 때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게 룻이 할 수 있는 전부였죠. 그러면 여러분 룻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뿐 아니라 내 시어머니 인생까지 전부 다 짊어졌으니 그 마음과 몸과 인생은 어땠겠어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전부 다 짊어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앞에 띠디딩 하고 누가 나타납니까? 보아스가 나타나죠. 그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볼까요? 룻기 2장 15에서 17절이에요. 식사를 끝내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떠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명령하였다. 일꾼들, 자기 종들에게 명령했어요. 저 여자에게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줍게 하고 조금도 나무라지 말며 가끔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 그녀가 줍도록 버려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야, 그러니까 추수할 때 그냥 이삭 몇 개 막 뽑아서 막 다 땅바닥에 뿌려. 저 여자가 줄 수 있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룻은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는데 주운 것을 되어보니 보리가 한 말 남짓 되었다. 자, 보세요. 룻은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죠. 이삭을 주었죠. 근데 주운 것을 되어보니 보리가 한 말 남짓 되었대요. 한 말. 여러분, 한 되가 아니고 한 말이에요. 충분히 먹고 충분히 남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룻기를 쭉 읽어보시면 결국 이유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룻 편에서 하나가 있고 보아스 편에서 하나가 있어요. 먼저 룻의 편에서 봅시다. 룻기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누군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자, 룻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어요? 은혜를 갈망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룻은요, 뭐가 뭔지 몰라요. 인생의 경험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면요. 여러분,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죠. 자, 룻에게서 무엇이 보입니까? 네피오스,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이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룻이 어떻게 말해요? 은혜를 입게 되면 지금 뭐를 갈망하고 있어요? 은혜를 갈망하고 있죠. 룻 편에서는 은혜를 갈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아스 편에서는요. 자, 룻기 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가 나오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룻은요,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는데, 자, 시어머니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오면서부터 혈통이 이방인에서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거예요. 그게 다예요. 자, 그러면 이 보아스는 결국 누구를 예표합니까? 이 룻기 마지막에 보면 이 보아스의 족보로 끝나요.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21에서 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그러니까 보아스의 족보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보아스의 족보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자, 그럼 룻기의 끝이 왜 보아스의 족보로 끝납니까? 보아스는 정확하게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방인이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족보로 편입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로 편입됐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자, 그러니까 우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왜 룻이 축복받았습니까? 왜 룻이 가는 길에는 이삭의 열매들이 처덕처덕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의 자손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면 되죠. 믿으십니까? 누구처럼? 룻처럼. 자,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는 예수님의 수고입니다. 여러분들의 짐은 예수님의 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갈망하고 일하실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눈에 내 눈을 맞추고 그분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인생 가는 길에 열매를 처덕처덕 땅에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됩니까? 주스면 됩니다. 주스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일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주워야죠.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죽도록 일할 필요가 없어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 더 녹아져 있죠.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죽도록 일하다라는 거예요. 야, 죽도록 일하는 수고로움을 갖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야, 죽도록 일할 필요 없어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럼 인간은 왜 죽도록 일하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대가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죠.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수고가 뭐예요? 현대 성경에 보면 너는 일생 동안 죽도록 일해야 그 소산을 먹을 거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졌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죽도록 일해야 입에 풀칠해요.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깨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죠. 그럼 율법이 뭔데요? 뿌린 대로 거둔다.
야,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죽도록 일해야 먹고 살아. 이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이 율법의 사슬이 끊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일하는 수고로움을 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일은 해야 되죠. 근데 죽도록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는 게 나쁜 겁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 인간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이 싫은 이유가 뭐예요? 일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죽도록이 싫은 거죠. 죽도록 일해야 풀치라는 그 죽도록이 싫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에게 해당돼요? 서론으로 돌아가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자, 율법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죽도록 일해야 입에 풀칠하죠.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때요? 내 일에 집중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죽도록 일할 필요가 없이 뭐 해주십니까? 열매를 땅에 뿌려주신다고요. 우리는 줍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줍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죽도록 일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런 성도의 차이가 뭐예요? 죽도록 일하는 사람은 죽도록 일해야 하니까 시간이 없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도 않아요. 언제나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경험이 내 능력의 최고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도록 살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시간 하나님께 드려드리니까 내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아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제가요, 전 성도들에게 절대로 공예배 참석하십시오, 참석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왠지 알아요? 예배 참석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려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원리에 목을 매달지 인생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해도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빵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막 쏟아붓고, 여러분, 지금까지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경험치가 쌓이질 않았는데 무슨 경험이 있어요?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성급하게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스트레스는 다 받고 마음은 무너지고 힘들고 열받고 답답하고, 그리고 그 적대적이고 화가 서린 감정을 전부 다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쏟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풍비박산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축복도 못 받고 인생 가운데 은혜도 없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주일날 와도 귀에 들어오질 않고, 왜? 나 죽도록 일해서 입에 풀칠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제가요 7년 동안 지금 성복교에 와서 사역하면서, 여러분, 되게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중직자분들도 금요철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요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으로 보면, 내가 능력으로 공급받고 은혜를 내 인생의 자양분 삼아 힘있게 살아가자, 그게 단데 축복받으라는 건데 그걸 안 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 죽도록 일해서 풀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부분 중직자든 중직자가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바쁘대요. 아, 너무 바빠서 예배 참석도 못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간헐적으로 나와요. 되지가 않아요. 그러고서는 매일 쫓기는 인생 살아가고 매일 스트레스 받고 매일 물리는 인생 살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계속 악순환의 방법으로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아요. 여유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채워지는 것도 없어요. 계속 불안하죠.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맨날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 게 본질이 아니라 공부해라, 기술 배워라, 돈 벌어라 이 얘기밖에 못하죠. 왜? 본인이 믿음으로 축복받고 은혜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뭐예요?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권사, 집사, 장로, 목사가 돼서도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진리가 더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을 점검하십시오. 나를 예수님께 묶으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쉼이 있습니다. 뭐를 점검하래요? 짐을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수고와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그런데 걱정돼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안 맡긴 거예요. 맡겼어요. 안 맡긴 거예요. 여러분, 안 맡겼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 신경이 전부 온통 어디에 가 있어요? 내 짐에 가 있어요. 내 인생의 짐. 돈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재정 문제, 미래의 문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면 그 짐은 누구 거예요? 그 짐은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30절.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짐은 누구 짐이요? 예수님 짐. 내 짐이 예수님의 짐이 되었을 때 그 짐은 어떻게 돼요?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을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짐이 뭔지. 돈 문제입니까? 돈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완벽하게 맡기면 그 짐이 누구 짐이 돼요? 예수님의 짐이 되었을 때 나는 뭘 느껴요? 가벼움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점검하라고요? 짐을 점검하라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긴 순간 그 짐은 누구 짐?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짐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나는 뭘 느껴요? 가벼움을 느낀다니까요. 근데 이걸 못해요. 왜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이 짐을 맡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자, 오늘 28절 29절 중요 동사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일단 가야죠. 예수님께 가야죠.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께 온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몸만 와서는 안 되고 마음도 오셔야 되고 오늘 왔다 다음 주 오시면 안 되고 기도하러 오셔야 되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를 매라는 게요, 우리의 짐이 아니에요. 멍에를 매라는 건 예수님을 꽉 껴안고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둘째 딸이요, 항상 두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매달려요. 꽉 매달리고, 그리고 놓아주질 않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완전히 일체감을 맛보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저를 확 껴안고 저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아빠 팔 내려봐, 팔 내려봐. 왜? 팔 내려봐. 팔을 내려요. 그래도 꽉 안고 있으니까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되게 큰 안정감을 느껴요. 그냥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꽉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와서 매달리면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맡겼을 때 나는 가볍게 돼요. 나는 가볍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수고와 내 짐 때문에 지금 압박감을 느끼고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고요.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뭐예요? 내 짐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맡겼어도 온 신경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맡기면
그냥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예수님이 일하실 시간을 드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영적인 쉼을 얻으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우리의 인생길에 곡식 이삭을 하나 떨어뜨려 주시면 우리는 집중해서 그거 주스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으로 쉼을 누리지 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내질 못해요. 여러분, 매주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마음에 선포가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받아 누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받았지만 튕겨내는 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받아 누리는 자입니까? 튕겨내는 자입니까? 내가 튕겨내고 있다면 매일 압박감과 인생의 무게 때문에 참 수고하고 힘들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여유가 없는 거죠. 인생에 쉼표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달려갑니다. 그런데 답은 안 나오고 힘드니까 어때요? 매일 피곤해요. 매일 메말라요. 공급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예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며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고 예수님께 집중하죠.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이삭은 주셔야 되니까. 일합니다. 집중합니다. 지혜를 구해요.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삭을 하나하나 주시면서 내 곳간은 채워져 갑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영적인 쉼도 육적인 건강도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감사함도 넘칠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내 인생도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요.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잘 녹여내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영적으로도 휴식을 누리시고 육적으로도 휴식을 누리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이 은혜로 매일매일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의 길 나아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